8장의 7번째 마지막 단락입니다. 현지우연, 중묘지문. 그래서 이제 요 현지우연 이것을 우선 보겠습니다. 현은 갈수록 더 어두워지니, 현이 가면 또 현이니, 뭐 이렇죠. 근데 이 앞의 현과 뒤의 현을 볼 때 이 현은 더 성장한 것이죠. 그러니까 도를 더욱 닮아간다, 이런 얘기죠. 현은 물론 살아있는 생명체죠. 신적인 생명입니다. 신적인 생명이 자신을 성장시키고 완성해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은 무에서 나온 무, 다시 말하면 성인은 도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 현의 생명력은 도에서 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관기묘의 사건을 통해서 생명이 성장하죠. 생명이 성장하고 천재의 능력이 더 고양되는 것이죠. 고양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또 관기요, 그 지혜, 신적인 지혜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신적인 지혜를 발휘함으로써 만물지모의 활동을 잘 수행하고 있죠.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현의 생명력은 도에서 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신적인 생명력은 신에서 오는 것이죠. 드높은 신이 내려주는 그 선물로 말미암아 신적인 생명력이 더 성장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는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무죠. 깜깜합니다. 그런데 이 성인은 이 알 수 없는 존재를 더욱더 닮아가면서 자신을 완성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으로서, 그러니까 신이죠. 그래서 제가 이 성인의 그림에다가 이 어떤 빛나는 그 광채를 제가 그렸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인의 인생입니다. 자신을 완성해 가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길, 그것이 도죠. 노고자가 말하는 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인의 인생길은 이 위대한 존재인 신으로부터 신으로부터 나온 신적 본성, 신이 부여한 신적 본성을 성장시키고 완성하는 것, 이것을 그것이 노자의 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노자는 천지도와 인지도란 말을 쓰는데 천지도예요. 천지도라는 뜻은 이 천은 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도가 내려주는, 도에서 비롯한 도. 그러니까 도는 여기서 천은 신이죠. 신이 이끌어주는 도, 신이 이끌어주는 인생길, 이런 뜻입니다. 현지우연은 바로 그거죠. 신적인 본성을 완성한다. 신의 선물로, 신이 내려주는 그 생명과 지혜로, 그러니까 신이 이끄는 대로 나의 인생길을 간다. 그래서 천지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지도라는 표현은 이제 몇 번 노자가 뒤에 사용합니다. 그에 비해서 학문을 이제 이것을 앞서 이 1장 처음 시작할 때 제자백가의 도를 말했죠. 그것은 학문입니다. 노자는 그걸 학이라고 그래요. 학문은 어떤 지식에 근거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지시하죠. 그래서 이거 도입니다. 학문이라는 게. 학문이라는 것은 뒤에 이제 또 자세하게 나오죠. 도덕경에서 물론. 그래서 그 제자백가의 도에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백가의 도와 노자의 도는 다른 것입니다. 그 제자백가의 도를 노자는 인지도라고 불러요. 77장에서 저 뒤에 단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 말이. 그러나 여하튼 천지도와 인지도를 대비하고 있죠. 그래서 인지도는 사람에게서 비롯한 도, 사람의 생각으로 빚어낸 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인지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도가 아니다. 현지우연은 천지도, 말하자면 그 신으로부터 내려주는 신의 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학문도 도를 주장하지만 도가 많죠. 도라는 이름이 없더라도, 그렇죠, 이름을 쓰지 않더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규범들이 있죠. 이런 어떤 이념, 원칙, 어떤 우상도 있죠. 그런 것들이 이끄는 대로 가야 된다. 이거는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도, 이거는 참된 도가 아니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겉모습을 규정하죠. 어떻게 해야 한다, 행동만을 규정하죠. 그러면 그거는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천지의 운동이다. 그렇죠? 천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기 무명천지지시 유명만물지모할 때 바로 무명의 도를 만나는 장소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는 유명의 도죠. 내가 스스로 도의 이름이죠. 세상에 드러난 도로서 만물지모의 활동을 일으키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과 지를 왕복하는 운동이죠. 천에서는 관기묘, 땅에서는 관기요의 사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왕복하는 운동이죠.
그러면서 천지의 주체는 현이죠. 그래서 천지를 왕복하면서 현이 스스로를 완성해가는 그러한 운동이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도를 담는 동시에, 그렇죠? 도를 담는다는 것은 도에서 내려주는 그 선물, 기묘와 기요로서 신적인 생명과 신적인 지혜, 바로 도죠. 도의 품성이죠. 그것은 그 도의 품성을 담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나를 완성하는 것이죠. 완성한다. 이것은 그 효는 그 자체로 완전하지만 마치 어떤 씨앗이 자라서 싹이 트고 자라서 어떤 나무가 되듯이 그렇게 자신을 완성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숙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하면서 도에게로 복귀하는 운동이다. 도를 더욱 닮아가니까 도에 점점점 다가가서 도에게로 복귀한다. 성인의 삶은 도에게서 나와서, 그리고 효는 도에게서 나온 존재죠. 그래서 도에게서 나와서 도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을 완성하면서 그 자신이 나왔던 그 근원인 도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운동을 일으킨다. 성인의 삶은 그런 삶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인의 인생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도에게로 복귀하는 운동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 성인의 인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효는 아주 그 생명체인데 보통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생명체 그거 아니죠. 신적인 생명체이죠. 이것은 여기서 말하지는 않았지만 늙고 죽지 않는 것이죠. 신적인 생명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인 것이죠. 신적인 생명 그런 것입니다. 중묘지문. 그래서 현지 우현이라는 그 현의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생명운동. 그 운동을 다시 가리켜서 중묘지문, 수많은 묘가 나오는 문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현의 운동은 천지의 운동이죠. 묘와 요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중묘, 묘를 더 강조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성인이 일으키는 유의 사건들은 그렇죠? 이 세 단계 다시 상기해 보셔야겠죠. 도가도 비상도 이렇게 명가명 비상명 그러면 도가도는 보이지 않는 그 알 수 없는 존재를 사랑 그에게 이제 도를 실천하는 것이죠. 그 도를 실천하는 것에 근거해서 도를 실천한다면 명가명이죠. 그 도를 세상에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의 활동이죠. 이것은 앞에 도가도는 무의 사건, 명가명은 유의 사건이죠. 근데 유의 사건인데 무의 사건에 근거한 유의 사건입니다. 또 무명과 유명도 마찬가지죠. 도는 무명에서는 이렇게 천지의 시작인데 그 도를 겪고 나서 유명 세상에 성인을 통해서 도가 세상에 드러난다. 이것은 무명의 도에서 천지로 변화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만물지모의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명의 도의 근거에서 무명의 도를 만난 사건의 근거에서 성인은 유명의 도로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또 상무욕이 관기묘 이거는 무욕이죠. 무 안에서 무욕으로서 관기묘에 여기에 근거에서 유욕이 관기묘의 사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셋은 무의 사건이요 뒤에 셋은 무의 사건에 근거한 유의 사건이죠.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기요가 있지만 신적인 지혜를 발휘하는 것은 바로 그 신적인 생명 묘의 사건에 근거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묘지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묘라고 한 것은 중묘는 묘가 많다는 뜻이 수 많다. 이것은 이 천지의 운동은 계속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 도를 만날 때마다 무명의 도죠. 어떤 묘의 사건을 계속 일으키니까 관기묘의 사건을 그러니까 중묘라고 한 것이죠. 이 중묘로 말미암아 성인이 현이 더욱더 성장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수많은 묘가 나오는 문이다라고 한 것은 이 문이라고 한 것은 또 도덕경에서 늘 이 문이죠. 의지를 가리키는 상징입니다. 의지, 뭔가를 향하는 것이죠. 어떤 목표를 향하는 거 아닙니까? 이 문은 대문이죠. 대문은 집에 들어가려면 어떤 집 안으로 들어가는 대문을 통과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또 대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갑니다. 이런 어떤 의지,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의지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의지죠. 근데 집 안은 무를 지시하고 집 바깥은 유를 지시합니다.
도덕경에서 그래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이 무는 어떤 의지죠. 그래서 여기서는 중묘지문 할 때는 여기서는 무를 사랑하는 의지죠. 도를 사랑하는 의지를 가리킨다. 유를 사랑하는 의지도 문이라는 상징을 씁니다. 그거는 뒤에 나오지만. 자, 그래서 이 어떤 현지우현의 어떤 생명운동을 일으키는 근원은 도죠. 그러니까 그 도를 끊임없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중묘다. 묘와 요의 천지의 운동에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그 묘의 사건이 천지의 운동에서 묘가 중심축이다. 왜냐면은 성이 일으키는 유의 활동은 다 모두 무의 그 사건에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묘가 중심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 의지라는 그 뜻은 그냥 의지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매력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중묘라고 할 때 묘는 도의 사랑이죠. 묘라는 것은 신적인 생명력이죠. 그러니까 성인은 그 신적인 생명력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는 그 자신의 그 자신을 내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품성을 성인에게 그대로 내려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중묘는 도의 그 어떤 그 무한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묘짐은 그 사랑을 향해서 그 도는 이 대문 안에 있죠. 내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노자는 나를 집에 비유를 합니다. 나중에 그거를 아주 그런 연장선상에서 또 얘기를 끌어나가요. 그래서 이 대문은 집 안, 바로 내 안에 도가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 안에 있는 도를 끊임없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 얘기입니다. 문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지를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무를 사랑하는 의지다. 그 알 수 없는 존재. 신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를 알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무라고 하는 것이죠. 도에게서 끊임없이 선물을 받으면서도 그 도 자체는 끝끝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는 성인보다 너무나 더 높은 존재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도가 내려주는 선물은 나의 것이니까 내가 알 수가 있죠. 그 선물을 통해서 관기묘, 관기요의 사건을 통해서만 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알 수 없는 존재를 끊임없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성인은 늘 언제 어디서나 도를 사랑한다. 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무명에서 저 하늘로 올라가서 늘 무명에도 도를 만나서 도로부터 어떤 기묘, 생명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또 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관기요죠. 만물지모의 활동을 일으키는 것이죠. 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또 만물지모의 활동도 일으키지 못하죠. 만물의 하나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근원, 사랑의 어떤 그 중심축은 묘다. 그래서 중묘지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의 사건이 성인은 무의 사건도 일으키고 유의 사건도 일으키죠. 그런데 무의 사건이 성인의 삶을 이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를 사랑하는 일이 그 사건, 무명에도 그 도를 만나는 사건이 성인의 삶을 이끌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중묘지문 성인은 끊임없이 도를 사랑한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죠. 처음에 어떻습니까? 도가도 비상도. 누구든지 도를 실천하려면 실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를 실천하기를 권유했죠. 그러니까 노자의 말대로 도를 실천하면은 이러한 사건들을 겪으면서 성인이 되어서 끊임없이 도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도는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다. 도는 알 수 없는 존재다. 막연하다. 도는 성인을 너무나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그 도가 이끄는 대로 인생을 영위하는 것. 너무나 매력적이겠죠. 삶을 영위하면서 신적인 자아를 완성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사실 1장 도덕경을 제대로 읽는다면은 너무나 낯선 내용이죠. 그래서 물론 대충 읽는다면은 낯설긴 뭐가 낯설어요. 나온 글자 그냥 나와갖고 그냥 대충 해석하면 되는데 그냥 엮어대고 그러면은 그거는 이거 되게 좋은 내용이다.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죠. 그렇게 그냥 설렁설렁 읽어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적인 생명 운동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낯설 수밖에 없죠. 이 모든 그 내용들이 어떤 상징 또 그런 비유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를 좀 1장을 세 분에서 이렇게 풀이를 해드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들어보시니까 그럴듯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죠. 그러나 또 듣고 나서도 무슨 소리냐 황당하다
뭐 옛날에 듣던 얘기 도덕경에서 말 뭐 책들도 있고 이런 거 듣던 그런 게 더 마음에 든다 이러는 분들도 물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이 사건들은 어떻습니까? 노자가 도를 실천하기를 권유하지 않습니까? 도를 실천하지 않으면은 제대로 알아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말만 듣고 뭐 그렇듯하다라고 한 것은 그건 도덕경을 이해한 게 아니죠, 당연히. 그래서 노자는 도를 실천하기를 권유하는 것이고 도덕경 내내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강의를 할 때마다 그러고 어떤 도를 실천하기를 권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안 그러면은 도덕경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 강의를 들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도를 실천하기 전에는 관기묘, 관기요. 관 아닙니까? 내가 스스로 목격해야만 하는 것이죠. 목격이라는 건 눈이 아닙니다. 나의 삶으로 부딪혀가는 것입니다. 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기 잠깐만 그거를 되짚어 보면은 이래요. 주요한 그 단어들이 있죠.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에서는 도라는 글자가 생략되었습니다. 도. 노자의 도는 제자백과의 도와 다르죠. 하물며 우리가 흔히 막 그냥 떠들어대는 그 도, 세상에서 떠들어대는 도,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아니죠. 그러니까 흔히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그 도와는 다른 것입니다. 생략되었지만 도라는 그 노자의 도는 다르다는 것. 또 명이라는 것도 그냥 이름이 아니죠. 노자가 말하는 명은 그런 용도로는 명이라는 글자를 하나도 쓰지 않습니다. 명이라는 글자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무명, 유명의 뜻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천지. 이거 그냥 일반적인 그런 뭐 천지 하늘과 땅이 아니죠. 또 형이상학적 개념도 아니죠. 이거는 성인이죠. 만물 또 만물지모 그렇죠. 그 다음에 무욕과 유욕. 욕이라는 것. 욕은 동물적 욕구, 동물적 생명활동입니다. 동물적 생명력을 지지하는 겁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는 무욕과 유욕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기묘와 기요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현이라는 게 나왔죠. 어떻습니까? 이 모든 그 단어들이 생소하죠. 근데 이런 것들은 물론 글자 뜻으로 봐서는 전혀 알 수 없고요. 제가 설명한 거를 들어도 그럴듯하다 이렇게는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도를 실천하심으로써 아 이렇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1장은 이래요. 사실 이 도덕경 전체가 1장에 축약되어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지의 운동이거든요. 도덕경은 천지의 운동을 일으키면서 겪는 그 사건들을 비유로 기록한 것입니다. 도덕경 모든 내용이. 그러니까 이 1장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뒤에 2장, 3장, 81장까지 읽어가는 동안에 모든 그 내용들은 계속 1장으로 회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은 도덕경을 제대로 읽으신다면 뭐 거의 내용을 뭐 거의가 아니라 암기하는 수준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 1장의 내용들을 계속 상기하면서 이렇게 그 도덕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읽고 또 실천하더라도 그렇죠. 이 사건이죠. 그래서 지금 이 표시한 이 글자들 이런 글자들 또는 만물지모라든가 무명 또는 유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는 1장에 근거해서 그냥 보통명사처럼 사용할 겁니다. 풀이를 할 때. 그래서 1장을 물론 인용을 하기 1장에서 말한 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 것입니다. 자, 좀 1장 좀 복잡하고 좀 길었지요. 그러나 이 강의로 끝나지 말고 각자 잘 음미해 보시고 역시 도를 실천하셔야겠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도덕경은 도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는 도덕경을 읽어봐야 뜻도 모르고 뭐 읽고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봐야 다 그거는 넌센스인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1장 모두 마치겠습니다. 2장에서 또 뵙겠습니다.